어찌하여 사람의 모양으로 이곳까지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 모진 핍박과 고통과 고난, 그 아픔을 다 감당하셨는지요. 이해하지도 감사해하지도 사모하지도 않는 자들 앞에 기꺼이 죽음으로 그 사랑을 확정해 주시고, 부활하셔서 다 떠나버린 자들을 일일이 또 찾아가셔서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엄청난 사랑에도, 그 3년간의 그 엄청난 함께함도 다 잊어버린 배은망덕한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끌어안아 주신 것 저희들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침 그 자리에 없어 나는 못 믿겠노라 외쳤던 도마마저도 기다리시고 또 만나 주셔서 구멍난 손, 찢겨진 그 옆구리까지 다 만지게 하시며 그에게 믿음을 불어넣으신 주님, 2000년이 지나 어쩌면 말로만 듣고 있는 저희들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그 고난중앙을 기념하고자 하는 저희들에게 찾아와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에게도 그 십자가가 생생하게 만져지는 한 주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말로만 듣는, 귀로만 듣는 십자가, 우리 안에 그다지 영향력이 없음을 저희들 스스로 자백하오니 마치 눈앞에서 십자가를 본 것처럼, 마치 눈앞에서 그 십자가의 비명을 다 들은 것처럼 주님의 한마디 한마디 우리를 향한 그 절규들을 우리가 깨달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좀처럼 조금 더 다른 일을 위하여 희생하지 않으려는 어리석은 기독교인임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도리어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못 박으려고 하는 그 욕심이, 야욕이 아직도 우리들 속에 있사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도 이제는 십자가를 이해하고 남은 생에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이끌어 당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고난주간 맞이해서 재건이라는 우리 한 해의 큰 타이틀 아래 십자가의 길이란 제목으로 한 주간 동안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그 십자가의 길에 아주 첫 단추에 해당하는 구성 요소죠. 낮아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십자가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생각보다 십자가의 길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의외로 십자가의 길로 가려고 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셨다는 말은 늘 빈번하게 외치고 확인하지만 그런 자기는 그 십자가의 길로 잘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일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걸 꽤 힘들어하고 귀찮아하고 또 싫어하는 사람까지도 있습니다. 그냥 각자가 알아서 하나님 잘 믿고 각자가 알아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다가 천국 가면 되지, 왜 굳이 구질구질하게 또 세상 사람들 보기에 미련해 보이게 그렇게 힘들게 살기느냐. 이번 한 주간 세상 사람들에 비하면 소수이지만
여기 모인 저희들이 십자가의 길을 재건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길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도 가지 않으면요, 오랜 세월 먼지가 쌓이고 이런저런 것들이 덮여서 마치 길이었는데 길이 아닌 것처럼, 길이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십자가의 길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드러내는, 그리고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이 아직도 이렇게 많다는 사실들을 증언하는 복된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의 길로 가셨다면 그 길은 구원의 길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열려지기에 그 구원의 택한 자들이 그 길을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택한 사람들은 그 길로 가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어떤 길일까요? 재건을 위해서 그 십자가 길의 첫 입구와 같은 이 본문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의 시작이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 제목처럼 이것은 낮아짐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 이것은 엄청난 낮아짐이에요. 그 낮아짐의 의미를 차례대로 3가지 정도 오늘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있을 수 없는 낮아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낮아짐. 십자가의 길은 낮아짐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신이 사람의 모양으로 임하셨다. 이건요, 그냥 낮아짐이 아니라 있을 수 없는 낮아짐입니다.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아이를 울리지 않고 치료하기 위해 하얀 의사 가운 대신 멜빵 바지를 입고 모자를 쓰고 피에로 아저씨처럼 청진기를 목에 걸고 아이들을 웃겨가며 아이들의 수준으로 낮아져서 치료하는, 진료하는 의사를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낮아짐은 이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한 겸손의 표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상대편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한 지점까지 내려간 낮아짐입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지점까지만 내려가 줍니다. 내 감정이 허락하는 데까지만 가줍니다. 채통이라는 말도 있는 것처럼 저도 한 번씩 식당에 가서 제가 먼저 나와서 성도들의 신발을 한 번씩 잡아주면요, 성도들이 저보고 아이 목사님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 웃기지 않으세요? 저를 배려해 주시는 것은 맞지만 교회 안의 분위기가 그래요. 누군가가 낮아지려고 하면 어이 그러지 마세요. 부담스러워요. 여러분은 누군가를 위해서 어디까지 한번 낮아져 보셨습니까? 단순히 나이를 좀 내려놓고 내 마음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가 어떠한데 라고 하는 그 정도의 감정을 내려놓는 것 말고요,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만하면 큰 인심을 쓴 것이지 어이 더 이상은 안 돼, 이보다 더 부끄럽고 민망한 단계까지는 망신을 당할 수 없지.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만약 구원해야 될 대상이 개미였다면 말씀이 뭐가 되어요? 개미가 돼요. 우리는 우리 수준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수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낮아짐인데, 그건 바로 저 밑바닥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려 주님이 감행하신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도 선언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사람의 모양, 죽기까지, 십자가, 이 모든 건 있을 수 없는 낮아짐의 지점을 표현하는 단어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낮아짐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 낮아져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섬기는 것, 그거는 본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모가 자녀를 위해 낮아져야 되는 것, 그건 본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낮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뭔가를 조금 하고 나서 생색을 낼 때가 참 많아요. 그래도 내가 이거 해줬잖아. 금세 머리를 들고 높아지지요. 예수님의 낮아짐, 이번 한 주간 동안 묵상하십시다. 있을 수 없는 낮아짐입니다. 우리가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으로 내려온 것이지, 주님의 낮아짐은 상대를 구원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그 필요한 지점까지 내려가는 낮아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낮아짐은 뭐죠? 내가 할 수 있는 지점까지만 낮아집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지점. 일주일에 2번만 가줬으면 됐지. 3번은 못 가줘. 이렇게까지 내가 자존심 내려놓고 손을 내밀어 줬으면 됐지. 그 이상은 안 돼. 저와 여러분 또한 있을 수 없는 낮아짐을 감행하신 예수님처럼 낮아질 수 있는 십자가의 자녀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의미는 말씀의 구현입니다. 육신을 입으심은 약속의 말씀이 실제화된 것을 의미합니다. 순종을 위해 죽는 신용을 할 수 있다지만 진짜 죽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육신을 입으신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내 스타일이 아닌 옷을 사오거나 입으라고 던져주면 우리는 과감하게 싫어요라고 외칩니다. 우리 예수님이 육신을 입은 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걸 그냥 입으신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는 부모님이 시장통에서 그냥 몸빼 하나를 사다 주고 이거 입고 나가거라 하면 엄마가 사줬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착한 자녀는 입고 나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마 매일 입고 나가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33년을 살았다는 것 자체는 오직 말씀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하나하나 행동한 것, 말한 것, 그 모든 것은 오직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재건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도 이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도전하기를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도, 집을 사는 것도, 회사를 가는 것도, 우리가 누구와의 약속을 잡는 것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이 66권 말씀이 말씀되도록 하는데 우리가 헌신해야 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아멘.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입으라는 옷을 입으시고 하라는 말을 하시고 가라는 곳에 가시고 있으라는 곳에 있으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그대로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학교만 가도 친구가 앉아서 쉬는 시간에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성경 한 장 읽을 때 노는 친구들이 와서 너 뭐해? 바보야? 우리 엄마가 쉬는 시간마다 성경 한 장 읽고 놀라고 그랬어. 밥 먹기 전에 교회를 위해, 국가를 위해 기도하면 친구들이 너 바보야? 우리 엄마가 밥 먹기 전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 여러분, 사소한 이 정도의 말도 지키는 사람들이 요즘 없어요. 흔히 하는 말로 기뚱으로도 안 들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육신을 입는 것, 구유에서 태어나는 것,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는 것,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모든 것을 구현하셨다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의 낮아짐입니다.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을 내세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도 내세우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삶에 우리가 다시 한번 낮아짐을 도전하는 복된 자세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결정적인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랑하지 않는 자래요.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이 왜 철저히 육신을 입고 낮아지며 말씀대로만 구현을 하셨나요?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서 경험한 지식, 내가 알고 있는 경험, 내가 알고 있는 이러저러한 온갖 정보들에 의해서 사시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말씀이 실현되는 것에 우리 삶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의미는 대속물로의 낮아짐입니다. 있을 수 없는 낮아짐, 말씀의 구현, 마지막은 대속물이 되는 겁니다. 대속물. 사람들을 재미있게 하기 위해 높으신 분이 여장을 하고 또는 피에로 복장을 하고 사람들 앞에 나타나 웃음을 줄 수는 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춤까지 추라고 한다면 그건 좀, 거기에다가 죽기까지 하라고 한다면 그건 너무 심하죠. 제가 여러분 앞에 교인들에게 좀 웃음을 주려고 여장을 하고 나타났다고 칩시다. 그것만 해도 큰 용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저보고 춤춰 그랬을 때 제가 얼마나 난감할까요? 춤까지 췄어요. 엄청 낮아졌죠. 그런데 교인을 다 살리려면 너 여자로 살아. 그럼 제가 여자로 산다. 이 참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육신의 몸을 입으셨어요. 그 육신의 입을 입고 하는 모든 것, 춤추라는 것처럼 말씀대로 춤을 추셨어요. 이까지 하면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네 몸으로 사람들의 몸을 대신해라. 육신을 입는 것, 말씀대로 춤추며 사는 것, 이것마저도 우리를 위한 엄청난 희생이며 사랑이건만 우리 주님은 보다 놀라운 낮아짐으로까지 나아가십니다. 바로 자신의 몸에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벌을 직접 받는 것입니다. 그 몸이 견딜 수 없는 고통과 모욕을 받으며 죽는 낮아짐.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말씀을 준비해 놓고 잠자리에 들렸는데 저희 조카 녀석하고 통화를 좀 했습니다. 마지막 표적 암 치료가 잘 되고 있어서 참 감사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해 놓고 주일을 잘 보냈는지 안부 전화를 저녁에 걸었는데 갑자기 가슴에 통증이 왔대요. 전화 저편으로 들려오는 소리가 비명에 가까웠어요. 간호사가 와서 진통제를 놓았다는데 진통제가 듣지를 않는 거예요. 순간 성경의 본문들이 다 생각났어요. 하나님 백부장처럼 제가 이 시간 주님이 정말 명하시면 나을 수 있다는 걸 제가 믿고 간구하나니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전화를 들고 기도하는데 전화를 빨리 끊을 수밖에 없을 만큼 비명이 더 커지는 거예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있는데 이 말씀과 관한 생각들이 계속 떠올랐어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신 건가? 저는 그 고통 소리를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파 기도밖에 못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그 고통을 당신이 가져가신 거예요. 그것도 1분, 2분이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고통이란 고통은 다 자신이 짊어지시고 죽는 그 순간까지 그 고통을 다 느끼셨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십자가를 묵상해야 될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 편하게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니는 사람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로 고통을 받고 있는가? 예수님이 우리의 고통을 당신이 다 짊어지시고 죽기까지 헌신하시며 해결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다른 이의 구원을 위하여 어느 정도로 희생하고 있는가? 밤새 구원에 이르러야 될 그 영혼을 위하여 가슴치며 기도해 본 적이 있는가? 그 사람이 받아야 될 고통을, 형벌을 내가 대신 짊어지고 그걸 갚는 실제적인 삶을 살아본 적이 있는가? 어제 참 부끄러웠어요. 그렇게 울며불며 기도했는데 너무 잠이 와가지고 침대에 누워서 잠이 들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 부끄러웠어요. 이 녀석은 아직도 진통제를 맞고 고통이 심할 텐데 나는 이렇게 잠이 오는구나. 어떡하지? 제 삶을 뒤돌아보니 목회자로서 힘들었다, 이 말은 다 엄살인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의 길을 가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면 우리는 우리의 안위와 우리의 잘됨과 우리의 평안을 위한 기도는 아예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왜요? 주님이 이미 그걸 위해 죽으셨으니까. 그건 주님이 알아서 해주실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을 이해했다면 가까이는 배우자를 위해, 가까이는 부모를 위해, 가까이는 자녀들을 위해 이제 십자가의 길을 시작해 볼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보다 더 낮아지십시다. 지금보다 더 말씀에 맞게 모든 걸 입어보십시다. 지금보다 더 우리의 몸과 실제적인 이 삶이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대체물로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낮아짐의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주님의 낮아짐은 당신의 고귀한 낮아짐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그 결과로 잃어버린 영혼이들이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낮아짐이 신앙의 고백을 하는 정말 고귀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그 표현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누군가를 돌아오게 하는 진정한 효력 있는 낮아짐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낮아짐은 결코 낮아지는 낮아짐이 아니라 주 안에서 높아지는 진정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십자가의 길로 진정한 높아짐을 경험하는 복된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